자,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할렐루야. 어제 전국 장로회 강원랜드에서 설교가 있어서 거기에 전국 장로회 이제 설교 때문에 갔다가 이제 오늘 여기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이러면 절대로 우리 집 사람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따라왔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이 문경여중 문경여고 출신이거든요. 아직 놀랄 게 아니에요. 이게 점촌 제1교회 6년 다녔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전국 장로회 갔다가 아마 27일 날 설교하고 아마 이제 뭐 바로 서울로 갔다가 오기 힘들어서 아마 바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 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아마 고향에 간다고. 아마 그래서 아까 문경여고에 혼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어딨나요 우리 집 사람? 한번 일어서 보지요. 우리 이화숙 사모님. 예, 저희 집 사람입니다. 예, 점촌 제1교회 출신이라고. 저는 처음에 우리 집 사람 만나서 점촌 뭐 그러는데 세상에 내가 경상도 대구 사람이거든요. 나는 대구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낳고 대구에서 자란 대구국민학교 출신인데 문경은 알겠는데 점촌은 몰랐어요. 문경 안에 촌이 하나 있어가 그게 점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경시고 문경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처갓집 동네가 여기 문경교회인데 문경교회 우리 장인 어른이 이수명 장로님, 이순우 권사님, 우리 이순우 권사님이 저의 장모님이세요. 몇 달 전에 98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제가 우리 장모님 생애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선 믿음이 대단하고 참 끝까지 은혜를 지키시려는 그 참 의식이 거의 없는데도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좀 연세가 98세니까 조금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딸들 전부 이렇게 갔는데 딸들을 못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위는 더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딸도 못 알아보는데 이 딸도 한두 명이 아니고 딸이 6명이에요. 딸 6에 아들 하나거든요. 저 집이. 우리 집은 정반대요. 아들 6에 딸 하나예요. 우리는 처갓집하고 다 반대예요. 저 집은 몽땅 아이들까지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거든요. 우리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삼촌, 친척, 당숙, 아제비 집까지 합해도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유일하게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 세월 동안 지켜보고 오시면서 이제 목사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은 농암 연합 집회에 한번 오고 뭐 이 지역에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이제 이번에는 점촌은 처음인데 참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 말씀의 주제가 삶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 믿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 그 사람 참 믿음이 있다. 좋은 믿음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단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적으로 이 성경 전체를 믿음이 뭔가를 한번 정리해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으니까 믿음을 성경대로 정리하면 실상과 증거다. 그렇죠? 실상과 증거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고 증거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 바라는 것들에 실제로 일어나는 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나타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 속에 들어갈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말씀은 바로 실상과 증거,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내려가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요, 됐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을 뭐로 정리했느냐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과 증거는 한마디로 믿음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 번째요, 성경에서 믿음이 뭐라고 정리하느냐 하면은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두려움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찬송가대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다고. 이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누는 것은 간단하게 나눠버려요. 여기 점촌에 사시던 문경시에 사시던 서울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제주도 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의 얼굴 생긴 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뭐 어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상 나누는 건 딱 두 개로 나눠본다. 믿는 자, 불신자. 간단하게 나눠본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는 자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하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 나누는 것은 딱 두 개로, 믿는 자, 불신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산믿음인데 믿음의 종류가 몇 개냐 하면요, 믿음의 종류가 무려 4개예요. 산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산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산믿음은 뭐냐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행동, 산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뭐죠?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숨을 쉬죠.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건 먹습니다. 살아있는 건 활동합니다. 이 나무도 이 지금 꽃꽂이를 하셨는데 이게 뿌리가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또 그늘에 숨 쉴 수 없는 데 햇빛에 내놓으면 수분 영양 공급과 햇빛을 받으면서 나무가 풀이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잘라서, 이거 뿌리를 잘라서 이거 하면 이건 죽었다 이거예요. 살아있느냐 죽었냐. 사람도 앞에 수식어에 사람은 사람인데 산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먹지 않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숨 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가 일반 목회자하고 좀 달라서 저는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했거든요. 예, 늦게 신학교에 갔는데 이 신학교 갔다기보다 붙들려 갔다. 그게 아마 표현이 맞을 겁니다.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돼서 다 손들고 이제 신학교로 가야 되는데 1986년 2월 13일 날 기도하는데 끌려 들어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선생을 할 수가 없어. 가슴이 터질 듯하다. 찬송만 불러도 엉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나이 35 되던 애다니까요. 이제 35세 은혜를 받았고 36이 신학교를 가는데 가슴이 터졌더라. 찬송만 불러도 엉엉 견딜 수가 없어. 성경을 읽는데 그전에도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앞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읽다가 덮어놓고 가슴을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강력하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년을 기도하고 엎드렸다 기도하고 엎드렸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신학교로 가야겠다. 교장선생님에게 교장선생님 신학교 가야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척 쳐다보더니요, 이게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멀쩡한 게 가야지 모자라는 게 가는 겁니까? 이게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막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데 피택 장로예요. 근데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펄쩍펄쩍 뛰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말이 안 돼 이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신학교를 이제 교직을, 여러분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에 하다가 갑자기 공무원 하다가 10년을 하다가 그만두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집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니까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뒤에 우리 가족이 하나씩 돌아온다고. 지금 그 신기해요. 기도 오래 해가 기도 많이 한 순서대로 돌아요. 우리 어머니 계속 기도해. 어머니 세례 받았어요.
대구 남부교회 가더니 세례받았다. 계속 기도하는, 그 다음에 막내 차례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순서대로 돌아와요. 그런 경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아무도 안 믿는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으니까 학교를 그만둬야 두고 가야 되겠다. 아버지 어머니나 형제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나를 어떻게 받겠어요? 이 제정신이 아니다. 제가 뭘 잘못 먹었든지 뭐가 어떻게 되어버렸다고.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니까요, 예? 조상님께 절하라고 전부 이제, 예? 명절 되면 이제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청청시야에 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들 다 우리 고모까지 이제 다 앉아 있는데 이제 조상에게 절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긴장감이 온 집안에 긴장감이, 예? 아주 팽팽하게 긴장감이 쫙 집안에는. 하지 마.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뭐 형들과 형수들 전부 그런데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진짜 저라면 난 못 살아. 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 사람한테 제일 점수 딴 게 그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 난 그때는, 지금 생각, 그때는 큰 믿음도 없지만 절대 이건 안 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온 집안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척을 질 정도로 그랬는데, 뭐 교회는 뭐 그냥 주일 때만 가고 이런 줄 알았던 우리 집에서 그만두고 목사로 신학교 간다 하니까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미쳤다 저거. 예수제의 며느리 볼 때 아예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저거 미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처갓집은 문경 하계교회가 저기 모교회거든요. 할아버지 이름이 오늘 난 다시 처음 봤는데 이주호 장로님, 문경 하계교회 초대 영수 장로님이더라고요. 오늘 또 처갓집을 한번 들려서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5대를 내려온 뿌리 깊은 집안 아니에요.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아마 120년인가 뭐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뿌리 깊은 나무 아니에요. 5대를 내려왔으니까. 근데 신학교 가려고 처갓집에 우리 장인어른 이수명 장로님, 얼마 전에 들어가신 우리 이순우 권사님,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순우 권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지만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우리 장모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못 알아보는데 딸 여섯이고 아들 하는데 아들은 알아봐요. 예,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이거 딸은 다 헛거구나. 이게 딸 여섯인데 딸은 못 알아보는데 아들은 알아봐요. 손자 알아봐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딸 못 알아보니까 사위는 자동으로 못 알아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내가 신학교 간다 하니까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성가대 한번 물어봅시다.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찬성했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죠. 다 반대, 다 꼽혀요. 다 반대. 더더군다나 우리 집사람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은 그 앞에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만났거든요. 같은 학교에서 만났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집 사람까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신학교 못 간다고. 여보,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야, 안 된다고 다 반대하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간 거예요. 지금
터질 듯한 이 가슴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붙들고 그랬어요. 나 가야 돼.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 아내에게 선포를 했어요. 끝까지 반대하면 자식이고 아내고 다 버리고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오면 목사 한 수를 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신학교 전도사 한다는 게 아내고 자식이고 다 버려온 거,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간다 하니까 진짜 이거 난리 났구나 해서 얼른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이만큼 좋은 여건이 아닌 절박한 상태에서 죽을 것 같더라. 산 믿음은 쉽다. 산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산 믿음은 오늘 또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즉시 응답하신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도한다 해놓고 믿음이 없어요. 저는 한 교회를 개척해서 31년을 했어요. 가정집 방 안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이 교회를 이룰 때까지, 지금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와서 보니까 절대로 겸손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니까요. 저는 어떨 때 우리 교인들 보면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 이거 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하신다니까. 이 문제가.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산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산 믿음은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온다. 중요한 건 산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죽은 믿음은 뭐냐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겁도 나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네 가지입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반대편에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요,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병든 믿음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이 미지근해가 믿는지 안 믿는지 30년 예수 이래 믿으면 변화 없다니까. 평생 믿어도 변함없다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아니고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은 사람은 이미 영안실에 갔는데 썩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에 육신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죽으면 썩어요. 이게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 찔려도 아파가 금세 이게 지금 빨고 뭐 치료받고 해야 돼.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죽은 것은 이미 부패한다고요. 살아있는 것은 샤워해야 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병든 믿음은 뭐냐면 죽은 건 아닌데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를 꼽아놓고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만 띄면 사망. 이 상태로 있는 거.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토해버리겠다. 저는 마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시험 든 사람 얼굴 보면 마시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공통적이에요. 말 안 하고. 괜히 자기하고 친구나 아니면 옆에 있는 교인들끼리 시험에 드는데 나중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전법이거든요.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고 병이 든 믿음이 있어요.
이 병이 들면 딱 한 가지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에이, 안 된다. 그게 돼? 말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성적인 판단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명이 정탐꾼 갔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병이든 믿음으로 본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족장들 대표로 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10명들은 맞아, 너무 좋은 땅이고 최고고 좋은데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이성적 판단만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30년 50년 예수 믿어도 이거는 아무런 변화나 능력이나 축복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이 다른 믿음이 뭐냐?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단. 싹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놨습니다. 다른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됩니다. 속여도 아무치도 않아도 양심이 마비되도록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성경을 전체 비유로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요, 이상한 거 하고 하면서, 예? 별의별 이단들이 지금 여기 점천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전쟁터도 같아. 지금 내가 오시면 이 영적 전쟁터다. 이거 정신 안 차려서 양육훈련, 제자훈련, 성경훈련 안 시켜놓으면 엉뚱한 소리 안 돼요. 성경훈련과 제자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냥 주일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철저히 양육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산 믿음인데,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거는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단교에 나가는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이 처음부터 이단교에 나갔기 때문에 이단이 뭔지를 모릅니다. 다른 데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다른 데는 좀 다르던데 생각이라도 하지만 9명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연구소에서 발표한 거 보면 이단교회 교인들이 약 150만에서 200만 보고 있습니다. 1000만 성도라는데요, 이렇게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 된 것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산 믿음이 성경대로 오늘 저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이 산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살아있는 산 믿음은 내가 산 믿음 가지자고 되는 게 아니고 산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다. 근데 이제 산 믿음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교통하실 때 어떻게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냐 이거예요. 다시 성경을 펼쳐서 보니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산 믿음을 부어주실 때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 신학교 강의가 아니니까요. 제가 작년까지 총신신학대학원에서 5년간 외부 교수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가서 이제 신학교 신대원에 강의를 했어요. 그 제 과목을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돼요. 신대원 학생들, 총신신학대학원에. 그래서 필수 과목도 해보고 선택 과목도 해보고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전도사들도. 자, 그런데 이 삶믿음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제가 신학생들 보고 물어봤어요. 너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성경 10독 한 사람, 15독 한 사람, 30독 한 사람. 갈수록 예전에 5년 전에는 30독 이상 꽤 많이 손들었어요. 예? 근데 갈수록 성경 읽는 시간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신학 공부는 꽉 들어가는데 성경을 읽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저는 집사 때요, 이제 진짜 은혜를 받고 난 데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죽기 살기 성경을 읽은 거예요. 어쨌든 예? 엄청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오늘 돌아보니까 목회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조를, 내면신, 여사로, 사사, 열열, 영역에 내려주 전하여 만만 사로고가 갈레비빌 데데데디아 빌리아 베베 요요요요. 근데 성경 다 외웠어요. 지금 66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성경을 읽었다고. 5년간 시골 학교에 와가나. 그러니까 그 끝에 기도하는데 끌려갔다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견딜 수, 말씀이 막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예. 삶믿음의 첫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우리 신학생들 보고도 그러고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정신 차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가장 기본이 말씀이다, 이게. 아멘. 성경 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삶믿음의 첫 번째 역사하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신학교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발음법이 많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빛같이, 비둘기같이, 기름과 같은 성령,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첫째 5가지만 대표적인 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삶믿음의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바람같이 하시는 겁니다. 바람같이 찾아오신다. 바람의 특징이 뭐죠?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작은 바람일 때는 모르지만 큰 불면 변화가 일어난다. 바람 같은 성령이 오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 김익두 목사님, 평양에서 김익두 목사 안 만나기를, 평양 장태야 안 만나기를 소원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확 뒤집어져 딴 사람 되고, 저 제주도 선교를 갔던 이기풍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바람 같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매일 술 먹고 하고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한순간에 다 뒤집어져. 술, 담배 저절로 다 끊어. 딴 사람 되어버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생애를 살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잡았기 때문에. 갑자기 큰 변화가 오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아마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마 저희 집사람처럼 몇 대를 믿는, 5대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왔으니까 그게 그기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거고. 그러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점점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인데, 우리가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한라산 밑에서 이렇게 한 발 제가 올라가는 거 있고요, 갑자기 뻗들어가 그냥
확 던져다서 꼭대기 던져버려요. 이런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데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꾸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모태신앙들,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가끔에 모태신앙이 뭐냐면 뭘 시키면 모태 한다고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뭐 좀 해보시죠. 저 못하는데요. 왜냐면 너무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은혜를 받아야 쓸만한 신앙이 된다니까요. 틀림없어요. 모태신앙이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요. 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뭐 성령 받았네, 불 받았네, 막 요란하게 봉사하고 뭐 혼자 다 할 것 같은데 한 두 달, 석 달 되면 안 보여요. 이것도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채우는 시간이,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자, 그런데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한순간에 사람이 변한다. 바람이, 조그마한 바람이 불 때는 별 표시가 없어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확 뒤집어진다. 그리고 진짜 태풍이 불어오면 주변이 다 변하잖아요. 날아가는 거야.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바람 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사도, 저들이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 한순간에 사람이 확 달라져요. 저희 교회는 전국에 다니는 장로님이 한 분 있어요. 교도소 간정 박효진 장로라고, 청송 감호소에 박효진 장로님이 우리 교회 수석 장로요. 그 사람을 내가 어느 날 한번 기도했더니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만나가 변했다는 게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 장로님이 선 간정책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건 내가 책 제목 정해준 거예요. 예. 청송 감호소 있을 때 매일 뭐 술 먹고, 지금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봐도 진짜 참 믿음의 본이 갈 만한 훌륭한 장로님이고, 지금 민간인 교도소 소장하고 있어요. 부소장하고 있어요.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 민간인 교도소인데 소망교도소 부소장이에요. 거기 총무과장은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또 장로님인데 정장로님이라고, 논산교도소 소장 마치고 거기 지금 가가지고 총무과장하고, 우리 제일 스님 장로님은 거기에 부소장이고, 소장님은 목사님이에요. 예. 부장검사 출신의 부소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당회에서 2명을 교도소 파송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파송 선교사처럼 파송 장로님들이에요. 예. 우리는 전국 교도소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출신들이, 소장 출신들이 전에 꽤 있었어요. 하도 이상하게 교회 개척회가 자꾸 지금 교도관만 오길래 난 처음에는 특수목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갇힌 자를 위해서 선교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청송 감호소에 있을 때 계장이었거든요, 그분이. 예.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안 돼.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선생을 하던 제가 기도하는데 끌려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업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터져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너희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수업 시간에 다 뒤집어져 버려. 수업 시간에 일어나가 알랄랄랄랄라 방언하는 게 없나, 제 뒤로 넘어지는 게 없나, 아니 뭐 별거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이러던 막. 그러니까 아까 그 복음송, 마지막 복음송에 주 예수 얼굴 보라 했잖아요. 아까 부르신 분. 하도
가슴이 터질 듯 해가지고, 예? 내가 교실에서, 예?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런 찬송만 불러도 애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터질 듯한 이게 밖으로 울리니까 애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문제가 복잡하니까 이제, 예? 교장 선생님 와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갔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때 거기 황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교도소의 교도관인데요, 가난 말기였어요. 죽느니 사느니 아마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 지역 사람이니까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선생할 때니까요, 제가 그 지역에 학생 과장을 했습니다. 사범대학을 나왔으니까요. 그 아픈 환자의 그때는 가슴이 터질 듯 해가, 죽은 송장 보고 언제가 기도해도 일어날 것이니까 기도하라 하면 가가 의심없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고 나면 믿음이 특징이 뭐냐면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아픈 환자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진보교회 원로 장로님인 그 김 장로님이란 분이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나온 분이거든. 그분요, 경대 수의학과 나고 수의사예요. 이분이 인생이 아주 또 화려해요. 이분이 뭐 하다가 왔냐면 경대 수의과 나왔는데 이제 수의사인데, 예?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천식 환자예요. 얼마나 천식이 심하냐 하면은 겨울에는 걸음을 잘 못 걸 정도로 옆에서 쉐쉐 소리가 날 정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지금은 거의 다 나섰어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웃으면서 회춘해 계신다고. 지금 78인가 그러신데요, 건강합니다. 그 어느 날 지난번에 청송 내려갔더니 그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저 아프리카 어느 교도소에서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그 동물병원 그 침묵하는데 제가 선교사 나가면 어떨까요? 제가 그러길래 제가 그만두세요 그랬어요. 연세가 얼마인데 지금 뭐 하시는, 그만두고 청송 감호소나 잘 지키고 있으시오. 청송 교도소에 교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민간인이 교도소 선교에 얼마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상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뭐 자기한테 돈 생긴 건 전부 교도소 갖다 준다. 도적 아저씨, 강도 아저씨, 도둑놈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강도님들 다 거기 다 선교한다고 거기 다 없어요. 집도 요즘은 이제 그래도 아파트 조그마한 그 청송 진보 땅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때는 집이 쓰러질까봐 들어가 있기 불안한 집이에요. 입고 있는 양복도 없어요. 출소해가 도적들, 강도들 하던 친구들 뭐 하여튼 무슨 문제, 뭐 폭력범들, 이 장기범들 나오면 다 자기 양복 뭐 줘가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수염 깎다가 교도소에서 찾는다면 요만큼 깎고 간다니까. 이 난가는 거가 그 정신이 거기에 다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 교도소 선교에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학부형이었거든요. 내가 가르치던 학생의 학부형이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큰 딸은 사위가 의사인데 어려 선교사 나간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가더라고. 어쨌든 그리고 그 둘째 딸은 이제 사위가 음대 교수예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냐? 그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젊은 날 왜 이 청송 진보 산골짜기로 돌았냐면요, 천식 환자야 돼. 그래 이거는 자기가 수의사지만 의사니까 자기 상태를, 이거는 호흡이 이게 확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기절해요. 천식. 거의 고칠 수 없는 천식. 그러니까 젊은 날 군대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공기 좋은 데 살아야 된다 해서 멀리는 못 가고 경상도 제일 공기 좋은 데가 청송. 그래서 청송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초등학교 교사했는데 어떻게 해가 결혼을 했고 했는데 계속 천식에 고민을 하는데 항상 천식 환자는 뭐 가져다니는 거 있습니다. 탁 이렇게 서는 거. 레즈볼라. 혹시 영화 검사외전 보신 분 있나요? 여기는 신령회가 영화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검사외전이라는 아주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레즈볼라 이게 이제 천식 환자가 기관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꽉 쏘는 거거든요. 항상 가져다녀요. 자고 있을 때도. 근데 막 목이 쫄리니까 쏘아야 되는데 이게 칵 쫄리니까 타임을 놓친 거예요. 이게 허아야 이게 확장되는데 이래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병원에 가니까 가망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산소를 꼬기를 꼽아가지고 안동병원으로 긴급 후송 갔는데 안동병원에 가니까 눈 까보고 이거 까보고 했는데 거의 가망이 없으니까요. 영안실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로 들어갔고 응급실에 눈 까보니까 이거 안 되니까 이거는 중환자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아실로 하는데요. 근데 독특한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도소 선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뭐라고 하느냐 합니까? 자기가 죽어 있는데 자기 죽어 있는 시체를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고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도소 선교를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싹 빠져나왔는데 자기 죽은 시체에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옆에 누가 그러더래요.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가 자기 시체를 보고 아까 이야기한 눈 까보고 이렇게 하면서 영안실로, 그런데 자기가 자기 시체를 보면 나 살아있는데 하니까 옆에서 누가 그러더래요. 내가 세상에 다시 돌려보내주마. 너는 가서 진짜 버림받은 갇힌 자를 위해서 평생 선교해라. 이 명령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뭐 꿈틀꿈틀하면 깨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영안실로 했는데 이게 요즘 심장 달아놓고 삐 하잖아요. 펄떡펄떡 뛰면서 살아나가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와가 있는 얼마 됐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저 경상도 청송 진보 땅에 광덕이라는 지역입니다. 저기 청송 가모소에 교도소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신문 소식 듣고 그때 전두환 때거든요. 뒤로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것이 이것 때문이라 해서요. 그래서 살아나서 이런 이 레즈볼라 소화가면서 끝까지 한다니까요. 집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 재소자들이 출소를 하려면은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제도가 반드시 자기 형기를 다 살고 나면은 뭐냐면은 가출소라는 걸 해요. 가출소. 3분의 2 이상을 살고 나면은 법무부 장관님한테 누가 보증을 하면 좀 일찍 교도소를 내보내는 제도가 가출소 제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증을, 여러분, 강도, 도적 아저씨, 폭력배, 별의별 소매치기, 이 청송감호소는 아무나 못 가거든요. 똑같은 죄를 3번 이상 범해야 됩니다. 강도, 도적, 사기, 폭력. 우리로 이야기하면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군, 저기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죄를 3번 해서 이거 밖에 내보내면 안 되는 사회 격리 보호가 저기 보호 감호 제도입니다. 요즘 없어졌잖아요. 저기 없어요. 국가인권법에 없어.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는 교도소 징역 8년에 보호감호 8년, 16년 때렸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은 없어졌다니까, 보호감호 제도. 자, 그런데 교도소가 들어섰기 때문에 죽기 살기 선교하는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도 우리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래서 뭐 교도소. 이분이 이제 나를 데리고 진짜 어디
그 교도관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가가 기도하면 나을 거니까 가재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갔어요. 가가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그 황 선생이 나은 거요. 나도 사실 그 간암 말기인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은지. 나는 그러고 신학교 갔으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온 동네가. 그래서 청송이란 동네는 내가 가면 꼭 사도 바울이 온 것처럼 쫓아다녀요. 진짜예요. 지금도 가면 담임 목사가, 우리 부목사 18년 하던 부목사가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다. 온 동네가 막 집회 18개 교회 모아가 집회하기도 하고 뭐 온통 그랬다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 잘하니까 그때 그 광경을 알았던 우리 아까 박여진 장로 부인되는 최선주 권사가 혼자 예수를 믿는데 자기 남편 보니까 이거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를 믿었는데 한순간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우리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야, 이거 보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3년을 작전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눈이 삐해가지고 내가 믿음 다 팔아먹고 이런 남자만 내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지금 부소장 하고 있지만 여러분 머리가 팍팍 돌아요. 고수도배도 명수예요. 아주 막 기가 막힌, 하여튼 잡기에는 아주 능한 사람인데 술도 잘 먹고 한량에 우리 이야기야. 그런데 도저히 안 되고 남편하고 기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그 황 선생 집에 간다는 게 교도관 집이 비슷하니까 잘못 띵동 해가 우리 권사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아까 보니까 옆에 선생 하던 은혜 받은 사람 이 와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 그때 나하고 처음 만나는 거예요. 맞았는데 나를 이렇게 팔짱, 원래 경찰관과 교도관 눈빛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을 다루거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나왔는데 확 뒤집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바람 같은 성령이 사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끊고 엉엉 회개하다가 변화가 되니까 청송가무소가 교도관 하나 변하니까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었던 학교가 1180명 학생 수였는데 중고 병설학교였는데 완전히 뒤집어져가 그때 변화된 학생들이 한 300 몇 명이 지금 전국에 사모로, 권사로, 집사로, 선교사로 엄청난 변화가 왔다니까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한순간에 사람이 변합니다. 저는 오늘 혹시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확 한순간에. 그래서요, 여러분 남편 위해서 기도해가 아이고 뭐 와봤자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 한순간에 뒤집어진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을 붙들어 변화시키니까 바람 같은 성령. 두 번째, 삶믿음에 관여하시는 분이 불 같은 성령이에요. 불은 아니에요. 불 같은 성령. 급하고 강한 불 같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다.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교회가 변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개척교회 점점 막 성장하면서 갑절로 성장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노예가 벌떡 일어나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될 수도 있냐? 되고 말고 가정집 방에서 개척을 했으니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바람같이 불같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삶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삶믿음이 인생이 부르는 어떤 어려움도 기도로 응답된다. 바람같이 불같이. 이 지금 구역이나 셀 같은 경우에도 기도해서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면 전체가 막 변한다. 예. 갑절로 구역이 1년에 3배, 4배 막 변화된다. 생전 안 변하는 사람 데리고 생생하고 얘가 도로 거꾸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가슴에 불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는 이론은 있는데 아는데 몸이 못 따라간대. 왜냐하면 산 믿음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람같이 불같이. 세 번째가 생수와 같은 성령이 부어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거다.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은요, 말씀의 은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목회자들도, 내가 우리 부목사들도 이거 얼마씩 성경 읽고, 나같이 이렇게 바쁜 사람도 지금 어쨌든 졸음마도 때려가면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읽는 거 이게.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활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생수와 같은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네 번째, 산 믿음에 관여하시는 분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네 번째는 빛 같은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사진을 찍어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영혼의 변화가 달라졌어요.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사진이 똑같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얼굴을 바꿔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딱 보면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은 보면 은혜 받은 얼굴이, 말은 안 해도 지나가면서 저분 권사님 같다. 나중에 물어보면 교회 권사님, 물어보면 집사님, 저분은 장로님 같다. 물어보면 틀림없어요. 왠 줄 아세요?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얼굴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인치셔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얼굴이거든요. 영혼을 담고 있는 굴이란 말이에요. 얼굴이, 얼굴.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빛이 비치고 있다고. 찬송가대로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진다고요. 이 빛 같은 성령, 이 빛 같은 성령이 오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도록 노력해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이 늘 그렇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어둠의 영들이 가까이 못 하도록. 시편 91편에 한번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천인이 만인이 엎드리지나 그 재앙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어둠의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 믿음이 있을 때 바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빛같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산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이 주시는 은혜가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이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합니다. 아무리 환난, 아무리 어려움, 아무리 힘듦,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걱정되고 내일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하심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받은 은혜가 딴 게 아니고 3초 만에 잠자는 은혜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 둘 셋 하면 잔다고. 어느 장소 어디에나 아무 상관없이 자요. 왜요? 편안하다. 내가 은혜 받고 생각하니까.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지금부터는 시장에 나가 콩나물 장사해도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기에 가야 된다. 내 모든 것, 어떤 것 다 희생한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
주님의 나라에 저기 가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기 가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이 땅의 삶에 있는 거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우리 복음생대로 헛된 것밖에 없는데 울고 울면서 살아야 되는 이 절박한 이 세상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 오늘 이 산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에 하나하나씩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환난이 찾아왔는데, 내 영혼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우리 집안과 우리 삶에 힘듦이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좋을 때 생기는 것보다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고통을 먹고 자라는 나무다. 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내 인생의 가장 힘들 때, 내 인생의 가장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건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신다. 자, 5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신학교로 올라가는 날, 몹시도 추웠던 날로 기억합니다. 시골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대구 시내에서 4년 교사를 했고, 중간에 이거 선생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돈을 벌어야지 해서 해외 약 한 1년 조금 넘게 나가 있다가 몸이 아파서 시골 학교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였습니다. 양쪽 신장이 어떻게 작동이 잘 안 돼서 몸이 아파서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시골 학교를 가게 되었고,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또 아내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고, 그 시골 학교에 5년을 있으면서 다 갈급하다 할까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생활인 부목사 생활을, 전도사 생활을, 교육전도사 생활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바로 신학교 가자마자 개척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골 학교에 있을 때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갈급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죽게 살게 읽었어요. 나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줄 알고 무식할 만큼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 세장독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할머니 2사람, 학생 2명이 있는데 화전민 마을입니다. 구역장 갈 사람 누가 지원하래요. 아무도, 걸어서 8km를 가야 합니다. 한 주 더 광고합니다. 구역장 갈 사람 없어 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었으니까요,
이사야서 말씀이 내게 톡 튀어들어 를 보낼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바빠고 못 갑니다. 그런데 2주를 지내니까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한 번 더 광고합니다. 구역장 갈 사람 누구 없어요?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제가 가겠습니다 했다고. 그러니까 현지 교사가 어떻게 가느냐 했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러게 말합니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시작된 구역장을, 세장동 구역장을 5년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실천을 했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5년간 그냥 그래서 그러면 1, 2교시 수업을 앞으로 당기고 금요일 날 교장선생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출발해가 그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문하는 게 많아요. 짜파게티 사오라, 내복 사오라, 양말 사오라. 내가 배달부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가 예배 드리고, 한 집에 가가 예배 드리고 애들 모아놓고 다 예배 드리고 오면 달이 저쪽 산 위로 가는 게 보여요. 박목월 시처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진짜 그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5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기도의 제목이야. 하나님, 나는 성격상 힘이 안 가고는 질색입니다. 정말 저를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일생 동안 후회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가 5년간 기도의 제목은 터질 듯한 이 가슴 어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 그게 내 기도. 근데 참 그 5년이 채워지던 어느 날 아까 기도하는데 끌려 들어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이 내 영혼에 임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1년 뒤에 기도하다가 총신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는 사실 솔직하게 교계를 하도 몰라가지고 신학교 가면 교육전도사나 뭐 전도사를 막 시켜주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고 35, 36대인데 교육전도사 36대인 교육전도사 아직 한 번도 신학교랑 가보지도 않은 사람을 누가 전도사 쓰겠어요? 나도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용감하게 가긴 갔는데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잖아요. 하루는 세계 제일 크다는 순복음교회 가보고, 하루는 장로교 제일 크다는 소망교회 가보고, 뭐 감리교 제일 크다는 강림교회 가보고, 온갖 데 돌아다니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 집 사람하고 다 데려올러 동계강제 끝나고 갈 데가 없다고. 할 수 없이 방에서 우리 집 사람 4살짜리 아들, 2살짜리 딸을 데리고 개척 아닌, 요즘 뭐 개척하면 뭐 프랜카드 하고 사람들 오고 뭐 전세 얻어가지고 뭐, 그게 아니고 방에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앉아, 이게 교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니라. 우리 아들은 왜 그러냐고 일어나가 왔다 갔다 하지, 앉아 하면 왜 앉으라 그러지 하고 돌아다니기, 이거 참 철없는 거 데리고 이 기막힌 개척교회가 드라마같이 시작된대. 31년이 지난 오늘은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교회와 내 생애는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이거 한국교회하고 나눠야겠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투자해가며 하는 거 전부 다, 전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섬기며. 원래는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본에 계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한국 교포인데 일본 저 이와키라는 곳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보니까 가만 참석하더니 자기 등록하면 안 되겠냐고. 어디 있냐니까 일본에 있대요. 일본에서 어떻게 교회 다니냐니까 2달에 한 번씩이나, 뭐 멀면 석 달에 한 번, 빠르면 한 달에 한 번 자기 시간 될 때 올 테니까 등록하게 해달라더라고. 가만히 좀 생각해 보자고 좀 이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양이다.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구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2차례 일본 신방을 갑니다. 원래도 두 잡혀있고 일본, 그래서 1년에 2번씩 일본 신방 간다니까요. 구역장도 있고 구역장하고 데리고 지금 일본 신방 가는 거예요. 그분이 작년에 농촌에 어촌에 개척교회 또 선교사 가정에 아주 힘든 교역자들에게 교육비를 주면 좋겠다. 이분이 1억을 헌금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교회에 열심히 나눠주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더 많이 나눠주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점촌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건 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이 살아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 주제에 사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사 믿음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사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너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채워주시리라. 저는 오늘 이 점촌제일교회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하는데, 여러분 천국이 정말로 있어요. 끔찍스러운 지옥도 정말로 있다니까. 난 그것만 생각하면 내 가족이 구원 못 받을까 봐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며 세월들을 보낸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안 믿는, 온전히 다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한 발씩 지금 다 주님께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산 믿음은 인생의 어떤 시험도 이긴다. 잠시 있다가 갈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 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멋있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데 우리 모두에게 산 믿음을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들었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땅의 삶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다오니, 그리하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운 우리 점촌제일교회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연합부흥성에 참석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기고 산 믿음은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이긴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